주원을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세상에 맞춰 살기에 급급했던 우리들을 그래도 사랑하시고 그래도 도와주시려고 이 거룩한 주의 날 은혜와 축복의 장소인 순복음 명성교회로 오게 하시고 또 귀한 성찬 예배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죄짓고 불의하고 추악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은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죄를 모두 청산해 주신 주님, 오늘 이 거룩한 성찬날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할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진 주님의 고통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진실로 진실로 회개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들의 추악함과 사특함에 후회와 반성으로 가슴을 칠 때 주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 용서하여 주시옵고, 통해 자복함으로 마음속에 깊은 다짐을 할 때 행할 힘과 참 평안을 주시옵소서. 주께서 몸소 보여주신 사랑의 숨결이 우리들에게 늘 흐르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 빚진 자로서 우리를 부인하며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뜻을 쫓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못 본 지가 오래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사업상의 어려움, 질병의 염려, 주위의 만류 등등으로 교회에 출석 못하는 그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고 용기와 희망을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역경과 환난에서 속히 소생케 하시사 우리 모두가 하루빨리 손을 맞잡고 기쁨과 감사로 주님께 영광 올리는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제 1년도 채 안 남은 이 정권은 오직 재집권에 대한 일념으로 낙태합법, 양심병력, 이슬람 문화 수용, 동성애자 옹호 등 골수 지지자 표만을 의식한 소수차별 금지령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사오니 이는 주님의 뜻과 의에 위배되며 가치관의 훼손으로 대다수 국민들의 보편적인 자유와 권리가 침해당하는 일인바 막아쳐 주시옵소서. 네 편 내 편을 갈라 끼리끼리의 선동정치로 정의와 공정은 사라지고 비정상이 상식화가 되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상한 나라로 만들고 있사오니 속히 정상적인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나라와 국민들을 위한 참된 정치를 하도록 역사하시옵고, 국방과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국군 장병들과 경찰관들에게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도록 육신의 강건함과 맡은 사명 넉넉히 감당토록 능력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 1200만 믿는 백성들에게 강한 회개령을 내려주시사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지속적으로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순복음 명성교회를 축복하시사 어둠을 향해 질주하는 이 부패한 사회에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구원의 등대가 되어
기쁨은 더하고 슬픔은 빼고 사랑은 곱하고 행복을 나누는 귀한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종님의 귀하신 말씀이 살아 역사하사 상한 심령을 싸매시고 빛의 광채로 나타나사 죄악이 태워지고 하늘의 권세가 나타나사 삶의 방향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크고 작은 모든 굳은 일에 슬픔과 아픔을 감춘 채 늘 웃으며 수고하시는 최유숙 사모님께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세상이 바라볼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도 우리들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저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저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저 예수를 영원히 섬기네. 우리를 돌아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들을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저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저 예수를 영원히 섬기래.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저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저 예수를 영원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저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저 예수를 영원히 섬기네. 아멘.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맥주절을 즐겁게 지켜라. 아멘. 1년에 한 번 있는 맥주절 감사 예배입니다. 고난주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고난을 기념하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절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밀과 보리를 거두는 그런 무교절, 이 맥주 감사절을 또 7월달 첫 주에 드리고, 또 11월달 추수감사절 드리고, 12월달에 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크리스마스 성탄절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이 맥주감사절은 참으로 중요한 절기 중에 절기입니다. 무교절은 오순절이라고도 말하는데, 오순절이라는 의미는 넘어갔다, 유월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을 때 모세를 통하여 하는데, 그것을 기념하는 예배,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 절기입니다. 오순절 절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여 지키라. 그것뿐만 아니라 77절인데 77절은 맥주절이라고도 말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리와 밀을 씨를 뿌리고 추수를 했는데 하나님이 많은 풍성한 열매를 거두도록 하셨어요. 그것을 너희는 기념하여 그 77절 예배를 그 절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가을이 오면은 그들이 씨를 파종해서 많은 곡식을 얻었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다 해주셨다. 그래서 그것을 장막절이라고 말하며 또 수장절이라고 말하는데 이스라엘의 이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두들판을 받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3가지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맥주감사절, 이 교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3가지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맥주절에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내가 은혜 받고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고 있는가? 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는 일은 하나님의 큰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처럼 큰 행복이 없어요. 자녀가 뭘 자랑하고 싶으면 부모님 앞에 나와서 막 뛰면서 자랑하잖아요. 여호와 앞에 나와서 우리가 즐겁게 하는 것, 이것같이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 나는 안식일이 없었나이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한 것이 진정한 안식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이 진정한 즐거움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것은 일시적인 거고 또한 공허한 그런 삶이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는 일시적이지도 않고 공허하지도 않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은 헛되고 헛되다라고 솔로몬이 말했어요. 수많은 것을 누렸는데 가졌는데 결국 솔로몬이 죽을 때는 모든 세상 일들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과 행복과 기쁨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보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보면은 목마른 자들아 다 오라는 겁니다. 포도주는 즐거움입니다. 즐거움. 그리고 여기에서 젖이 나오는데 젖은 만족을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 다 와라. 포도주 즐거움이 있고 젖 만족이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이 있고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이 즐거움과 만족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것은 일시적인 거지만 일시적인 것들로 만족을 누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만족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돈이 없이도 얼마든지 만족하고 즐거움을 얻을 수가 있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헤매고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복 있는 사람은 즐겁게 믿는 것을 말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시편 51편 11절에 말하는 것처럼 주님 안에서 즐거움을 맛보았기 때문에 주님 나를 주의 성전에서 쫓아내지 마시옵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절은 축제의 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제를 벌이면서 즐거워하면서 그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맥주절에는 이웃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절기입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즐거움은 사랑의 즐거움을 말합니다.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필레오적인 사랑, 친구의 사랑을 말합니다. 에로스적인 사랑, 이성 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웃과 나누라는 겁니다. 그러면 즐거움이 더해질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요, 노비라는 것은 오늘날 종업원을 말합니다. 직장의 동료를 의미합니다. 노비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직장의 직원들과, 내가 거느리는 직원들과, 일을 시키는 일꾼들과, 알바생들과, 노비는 다 포함합니다. 나 외에 다 포함합니다. 이들과 같이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레위인이라고 나오는데, 레위인은 목회자들을 말합니다. 이 즐거움을 목회자들과 같이 하라. 기도하는 백성들, 성전을 지키는 백성들, 레위인들과 같이 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는데 레위 지파들은요, 땅을 분깃으로 안 줬어요. 그리고 나머지 11지파는 전부 다 땅을 분깃으로 다 주었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들은 어떻게, 땅이 없는데 먹고 살아요? 그런데 너희 11지파는 이 레위 지파, 제사장의 지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레위 지파, 주회종들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신적으로 지금 아주 어려운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그런 사람들과 같이 즐거움을 나누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배우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자, 이렇게 객과 고아와 레위인과 이웃과 노비들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 땅을 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3가지입니다. 승리의 약속입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세상을 이긴다는 말입니다. 마귀를 이긴다는 말입니다. 육신을 이긴다는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그리고 번영의 약속을 하셨는데 내 지경을 넓히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땅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의 활동 지경을 넓히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의 약속인데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 배웠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하지 못하리라. 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분깃을 꼭 주시고 그 분깃, 그 지경을 넓혀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가게를 운영하는 집사님들이 보면은 그 현관문에다가 주일은 쉽니다라고 써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참 은혜로워요. 주일은 쉽니다. 쉽지 않거든요. 왜? 주말이면 사람들이 더 배나 이렇게 활동하고 야외로 나가고 또 음식점을 찾고 하기 때문에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 측에서는요, 이 주일날 쉰다는 게 매출하고 연관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단호하게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예배당을 찾아가고 주일을 쉬는 것을 볼 때에 큰 감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약속입니다. 신앙생활의 약속.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다. 신앙생활의 약속이에요. 모든 예배, 공적인 예배 나오겠다. 신앙생활의 약속입니다. 내가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매진하겠다. 신앙생활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신앙생활의 약속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로 맥주절에는 하나님 앞에 드리며 즐거워야 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 이것은 소망의 즐거움인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빈손으로 여호와를 비웃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최고의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최고의 즐거움. 아멘. 예, 부모에게 드리는 그 자녀의 즐거움이 얼마나 큽니까? 이것을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면 이 일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전에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는데 이것을 잊을까 염려가 된다라고 하시면서 모세가 신신당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TV에 감동적인 장면을 한번 봤어요. 그런데 옛날에 한국전쟁에 참여했던 터키 노병이었어요. 터키 사는 노병, 터키 군인에 복무하면서 6.25 전쟁이 터지니까 한국 전쟁에 참전을 했는데 이 터키의 노병에 이 얘기했었습니다. 이분이 아리랑을 잘 부르죠.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이렇게 서투른 한국말로 아리랑을 부르더라고요. 아리랑을. 예. 그리고 여러 말을 갖다 한국말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MC가 아니 그렇게 한국말을 잘하냐고 그랬더니 나는 젊었을 때 이 한국에 파병돼 가지고 적과 싸워서 나는 살아남은 사람인데 내가 한국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한국을 사랑한다. 그때 한국말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서 한국말을 제법 잘해요.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은 지금 그 노병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6.25 동란 때 참전했던 용사들에게 얼마나 그런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그분들은 생명을 바쳐서 그 위협을 무릅쓰고 나라를 지켜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에게는 큰 감동이 있는 거예요. 감동. 그런데 우리는 그들에게 해준 게 없잖아요. 그 노병들에게 뭐 해준 게 없어요. 그러니까 큰 감동이 없어요. 없어. 그들은 한국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형제 나라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을 만나면 그들은 반가워했습니다. 왜? 형제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반가워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숨까지 희생하면서 싸워준 사람은 자신의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 주심을 너무 빨리 잊고 살지 않았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증거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건만 너무나 빨리 그 사랑을 잊고 살았지 않았나? 맥주절을 맞아서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을 깨달으며 한 주간을 보내야 될 줄 알아요. 예수님을 잘 믿는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이 할아버지는요, 어느 날 별명을 얻었는데 감사 할아버지라는 별명을 얻었어요. 아니, 오늘 황충상 이 소설가님이 저 성도님이 저쪽에 오셔가지고 벽에 있는 그림을 보더니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조언을 해주는데 감사 할아버지. 근데 거기다가 이니셜을 하나 만들어요. 제 거 이니셜을. 이름 넣지 말고.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 감사 할아버지라는 별명을 얻었어요. 근데 어느 날 소고기 한 그릇 사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연세 드셨으니까 도로가 뭐 좋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잖아요. 넘어져가지고 이게 고기 끈을 놓쳐가지고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아예 같이 가는 이 개가 이 고기 덩어리를 물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어떠한 사람이 물어봐요. 아이고 어르신 안 다치셨냐고. 고기가 없는데 어떻게 하죠? 고기를 개한테 뺏겼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예 나는 괜찮습니다. 고기는 빼앗겼지만 고기를 먹는 입맛은 내가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입맛은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감사하지요. 이렇게 감사하지요. 또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항상 원망과 불평하던 그 습관이 있는 사람, 어떤 마을에 온천과 냉천이 함께 솟구쳐
올라왔다는 거예요. 아주 신기한 물이 나와요. 어떤 때는 뜨거운 물이 나왔다가 또 어느 쪽에는 또 아주 냉온천이 나왔다가 냉천이 나왔다가, 그러니까 이제 거기를 관광 명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가는데 어느 날 가이드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가이드한테, 참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정말 감사하시겠네요. 온천도 나오고 냉천도 나오고. 그러니까 가이드가 하는 말이 그런답니다. 아닙니다. 예. 온천도 나오고 냉천도 나오면 비누라도 나와서 빨래라도 하게끔 해야 되는데 비누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줄 모르고 그냥 불평한다는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 아시죠? 그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를 겪었던 그런 여인입니다. 사실 그에게 하나님이 없었더라면 정말 힘없는 삶을 살았을 텐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삼중고에서 지혜롭게 극복하면서 삶을 살았던 걸 알 수가 있어요. 뇌성마비 시인 송명희 씨 자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가 없는, 혼자서 활동할 수 없는 그런 몸으로 태어났었습니다. 그래서 뇌성마비 장애인이다. 친구들이 너는 왜 그러니? 이상하다. 바보 아니니? 그런 소리를 했을 때 이 시인 송명희 씨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걸 귀담아 듣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시를 시작했는데 시를 수도 없이 많이 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고충이 많았겠어요. 이 고충을 좀 벗어지게 해달라고, 속히 이 일에서 탈출하게 해달라고 430년 동안 아버지가 기도했고 할아버지가 기도했고 내 조상이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시켜주잖아요. 우렁텅이 속에서 그 해방을 시켜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일본을 통하여 36년 동안 억압 가운데 있었는데 창시개명을 당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억압과 탄압을 받았잖아요. 거기서 해방을 받았잖아요. 해방. 독립만세, 대한민국 만세, 해방을 얻었잖아요. 그 기쁨은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교절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고 칠칠절을 지켜라. 이 세 가지 절기를 꼭 지켜라.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았을 때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주지 않았느냐? 그걸 기억하면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가나안 땅에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세대가 있어요. 그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예. 그런데 그 2세들은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삶을 살아요.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그냥 살다가 죽고, 그 2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냥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는 세대가 있는가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세대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우리가 가나안을 영적으로 봐서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을 광야라고 말합니다. 광야에서 우리 지금 사는 거예요. 광야에서 우리가 먼 훗날에 이제 죽음을 맞이하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영적인 천국에 들어가는데, 예, 영적인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신자들은 영적인 그 가나안 땅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영적인 이 가나안, 이 천국에 다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 14절에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라. 여호와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가면은 풍성하고 살기 좋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족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렇게 살다 보면 너희가 광야의 삶을 살았을 때 그걸 잊어버릴까 염려가 된다. 그러나 그러지 말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된다라고 신명기 8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풍요롭게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6.25 동란 세대를 맞이한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짧은 역사 속에 이렇게 나라가
10대 강국에 들어갈 정도로 부흥과 번영을 이루었는데 너희가 그것을 잊을까 염려가 된다. 이렇게 비교가 돼도 돼요. 여러분요, 부모 세대들은요, 배를 굶어가면서 나라를 이루고 가정을 세워나갔어요. 부모 세대들의 그 은택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 잊어버려서는. 하나님이 우리 세대에 들어와서 나라와 민족을 번영케 하시고 축복하신 거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고 잘 보존해서 또 후세들에게 또 잘 물려주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